46장이죠. 창세기 46장 1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한치 앞을 모를 정도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일주일 전에 이제 대한민국은 역대 이래로 가장 관심이 많았던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한테 집단 트라우마 걸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반대 입장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대선 이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오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뉴스 봤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뉴스 안 봤어요. 못 봤어. 네. 그런 마음 있는 분들 계시죠. 차마 뉴스도 보기 싫다 이런 생각도 있는 분도 있고, 저도 좀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했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봐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이제 고센에 있었던, 그러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인근 민족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큰 제국 애굽에 그 종으로 있었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갔던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에 빠져 죽죠. 그래서 이 애굽 역사에서 보면요, 그 어느 한 순간에 그 애굽 왕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몰락하는 역사의 한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그 역사의 특징이 승리한 전쟁만 기록한답니다. 그러니까 패한 전쟁을 기록하지 않아요. 참 좋은 역사관이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 엄청난 사건이고, 출애굽에 보면은 그 바로와 그 군대가 다 물에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텐데, 애굽 역사에 그런 흔적은 없는데 어느 한 순간에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추정해 보면 비슷해요. 어쨌든 출애굽 사건은 엄청나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모델이 우리 개인에게도 많이 적용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묶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나오는, 세상을 떠나야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는 양다리 없어요. 세상에서 요만큼 놀면서 하나님 따라간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선 확실히 정하셔야 돼요. 놀고 싶다? 놀아. 실컷 노세요. 얻어 터져서 돌아오든지. 놀아. 대신에 반드시 노는 건 대가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낭비가 되고. 어쨌든 중간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의 모델이 일반 민족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정말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왔던 사건들. 근데 이 출애굽 사건을 저는 가만히 보면서 이게 개인도 적용되지만 역사에도 많은 민족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느 시점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 어떤 시점을 삽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말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처럼 편하게 예배할 수 없다는 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예배하고, 우리 여기 오는데 혹시 경찰이 잡으신 분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실컷 드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찬양해도 됩니다. 신고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난리치는 이 21세기에도 아직도 저기 버스 타고 몇 시간만 가면 저 북한에 가도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전 시대, 전 지구적으로 글로벌하게 적용이 된다. 산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산속 들어가도 잡히지 않을까? 근데 그때가 이제 언젠지 모르는데 그때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합니다. 새벽에 깨어본 적 있으시죠? 물론 이제 다 주무시죠. 일찍 주무시고 새벽 기도 안 하시나요? 네. 새벽에 딱 깨면 특징이 뭐죠? 고요합니다. 왜요? 조용해, 다 자고 있으니까. 근데 새벽에 제일 조용해. 이 아침이 오기 직전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언젠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근데 2000년이나 왔기 때문에 다들 언제 올까 언제 올까, 진짜 올까, 진짜 오는 거 맞아?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메시아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메시아가 등장하지 않고 로마의 압제가 있으니까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그냥 내세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내세가 어딨냐? 그냥 여기서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영생이 어딨냐? 사두개인은 그만 거기까지 가잖아. 근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그 어느 시점 되면은 짙은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 어두울 땐 뭐예요? 뭘 못해요. 만약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뭐 노래방처럼 막 집에서 노래 부르면 신고 들어오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딱 되면 저는 마지막 시대 그 시점이 광야에 그때랑 더 비슷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만나가 없으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구름 기둥이 아니면 갈 수가 없었고 불 기둥이 아니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광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바라볼 수 없는 그 시간을 지나야 되는데 이 광야의 시간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출애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시대, 정말 그 극심한 어쩌면 고난과 핍박을 전 지구적으로 견뎌야 되는 그때가 지금 온다면, 바로 온다면, 이번 선거 통해서 어떤 분들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잖아요. 온 거 아니냐? 그림자를 봤다. 뭐 이렇게 등장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하신단 말이야. 근데 지금 당장 오면은 과연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과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몇몇 중고등학생들이 견뎌내가는 거예요. 지금도 웬만한 교회 가보세요. 중고등부 애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제대로 드려지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일날 중고등부 애들 예배 가보세요. 막 그 주일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그냥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릴 때. 교회 왜 왔어? 엄마 따라 온 거야. 왜? 자기 엄마 따라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을 가진 게 아니고 태어나서 눈 떴더니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엄마는 만났는데 아빠도 만났고 목사님도 만났고 다 만났는데 난 아직 못 만났고 심지어 내 또래 다 못 만났어.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있으면 있을수록 밤마다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데 그걸 보기 힘들다고. 옛날엔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정말 그 시대가 딱 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만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견뎌내겠냐고. 여러분 신앙을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미련이 남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 버리고 직장 다니지 말고 학교 다니지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저 썩어지고 없어질 그런 세상의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우리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비행기 타고 몇 시간만 가보세요. 북한 또는 아프가니스탄, 우리 아까 기도했던 요르단 이런 데는 신앙이 깔끔합니다. 왜? 예수 믿는 순간 인생이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고민을 해야 돼. 어떤 고민? 내가 이걸 믿기로 결정하면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질 걸 알기 때문에 아는데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 안 믿을 수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이 좀 대부흥을 주시지 않겠냐, 대각성을 주시지 않겠냐. 그 데이비 월커스 목사님이 그 타임 스퀘어 처치 그 목사님이 오래전에 1980년도인가요? 그때 그 막 설교할 때 요즘 막 돌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봤는데 그분이 그때 막 설교하다 그런 얘기 하셔서 어느 때가 되면 전염병이 강타할 것이다 막 그랬죠. 근데 전염병이 강타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 근데 목사님 특이한 게 뭐냐면 전염병이 강타하는데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다.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했던 부분이 없거든. 근데 코로나 때 다 못 닫았잖아.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이 대각성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시대와 같은 정말 이 바라볼 수 없는 그 마지막 시대를 견뎌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시대를 견디기 직전에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 대각성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냐? 고센의 은혜가 있었어요.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왔는데 남자만 60만이 됐으니까 뭐 수백만 명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 이 고센으로 내려왔던 이 시기가 그때 가나안과 인근 애굽이 가장 기근이 심했을 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누가 봐도 기근의 시대로 접어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어렵고 벌써 선거 끝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바로 발의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 되어 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벌써 막 수정되기 시작하잖아. 공격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도 정말 오리지널하게 외치는 교회들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고, 제가 어제도 어떤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참 애쓰시고 수고하신 세대입니다. 그 세대 거의 이제 죽었으면 70 되시는 목사님, 그 세대 목사님들이 그 소나무 뿌리 뽑아가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외쳤던 그 목사님 세대가 평생 30년 40년 목회를 하면서 한국 교회가 기울어지는 걸 보면서, 목사님 교회도 그 주일학교 아이들만 180명까지 갔대요. 그 엄청난 부흥을 쫙 보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목사님 어제 만나서 얘기한, 목사님 눈물이 글썽글썽 하신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거 이제 진짜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도 사실 대선 화요일 날 끝나고 뭐 저녁에 이렇게 딱 제 보니까 결과가 거의 되지 않았나. 뭐 새벽 12시, 2시에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그거 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이미 선거했는데 뭐 기도한다고 갑자기 표에 종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랬고,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대다수가 일찍 주무셨더라고요. 그냥 일찌감치 잤어. 뭐 12시, 2시까지 안 보고. 그 다음날 저 수요일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아이들 이 여러 가지 법들이 이거 통과되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많은 좀 낙심함 비슷한 뭐 좀 다운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가장 메마른 시대 때 고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겉으로는 되게 메마르고 영적 가뭄의 시대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때 하나님이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을 수백만으로 불리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그 광야의 시대를 살아갈 출애굽의 세대가 있는데 이 출애굽의 세대를 모으겠구나. 오히려 이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나 공동체에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고센의 은혜를 사모하자.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 고센의 은혜를 주세요. 고센의 은혜를 주세요.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고센의 은혜를 주세요. 메마른 시대를 살지만, 그리고 여러분 고센이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오늘 우리가 이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2절을 보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애굽은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리고 야곱은 정말 그 여호와 하나님, 베들에서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너 애굽으로 가라. 그 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던 이 여정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기근과 이런 어려움 때문에 간 것 같지만, 피신해서 간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47절에 보면 47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모든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 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담대하죠. 바로가 너 몇 살이냐 물어보고, 내가 함께한 세월이 뭐 몇 살이다 얘기 쭉 장면이 나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 40장 11절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의 거주할 것을 때 애굽의 좋은 땅, 그냥 좋은 땅이 아니고 뭐죠? 제일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그리고 21절에 요셉의 애굽 땅 그 적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2절을 보니까,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12절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그 식구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12절에.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 것처럼 창세기 저자는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전 처음 본 이방 민족에게, 그리고 그 당시 애굽에서 제일 무시하는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물론 요셉의 가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바로가 뭐로냐? 봉양했어요. 봉양. 먹을 걸 줬어요. 근데 13절에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서 다 바로의 종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바로의 종이 되거나 뭔가 맡기거나 그런 사실이 없어요. 왜? 바로가 먹을 거 줬기 때문에. 그리고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13절부터 26절까지는 이 가나안과 애굽 인근이 얼마나 큰 그 영적,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가난이 왔는데,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이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27절에 고센에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러니까 극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고센에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거할 곳과 먹을 것을 줍니다. 그 장면 끝나자마자 기근이 더욱 심해요. 13절에 더욱 심해서 먹을 것이 없고, 근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축 팔고 못 팔고 다 파는데, 그 끝나자 2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정말 기근과 어려움이 있는 이 지역이지만, 이 시기지만 오히려 야곱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그들이 어느 정도 큰 규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십니다. 저희가 이제 어려운 시대를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 고센의 은혜처럼, 이스라엘 이 야곱 가족을 키웠던 게 애굽이에요. 오히려 세상의 흥함이, 오히려 어떤 세상의 그 부가, 어떤 잘됨이 오히려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세대들에게 흘러오는 반전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위기인 것 같으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겪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 시기 이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뎌야 하는 그림자 같은 것들을 좀 미리미리 좀 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까지인가요? 네네. 자, 여기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요. 난리죠. 근데 또 이 와중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조금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불법이 성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요. 자, 우리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불의한 시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의합니다. 이 불의한 건 뭐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근데 이 불의한 시대인데 우리가 오히려 또 뭐냐? 지는 것처럼 돼. 왜냐면 여기 넘겨짐을 당해. 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막 잡아 죽여. 그러니까 이 불의한 것에 우리 이번 대선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의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불의하지 않을까? 물론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이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있고 정말 그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어쨌든 많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거 뭐 불의한 것 아니냐.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의한 것들인데 사실 세상에서는 그게 정의롭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시가 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불의로 가득 찹니다. 불법이 가득 차요. 자, 지금도 벌써 보세요.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거, 학생인권특별법, 낙태 허용, 인권정책 기본 법안 등 막 이런 게 후후후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국회에서 올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시잖아. 막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쭉쭉쭉쭉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 이거 불의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지금도 우리가 불의하다고 느끼는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거는 예고편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로마 시대 이럴 때 보세요. 엄청난 불의의 시대가 있었다고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자,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자,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자,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써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 역대상 21절에 보면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럽니다. 이 충동한다는 게 히브리어로 수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뜻은 뭐냐면 찌르다, 이렇게 푹 찌르다 또는 속이다, 유혹하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원어가 샤이트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보는데 이 샤이트라는 뜻은 뭐냐면요, 덤불, 폐물 또는 잡초나 야생의 생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잡초 같은 찌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에서도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는데 아니야, 하나님 주셨던 거 다 뺏어 보세요. 그럼 욕이 하나님하고 욕하지 않겠냐?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진짜 불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충동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딱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내면 안 돼. 아니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요? 거룩한 분노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또 6월 14일인가요? 저희 서울에서 그거 하죠. 큐어 축제 합니다. 큐어 축제 하니까 또 우리 또 거룩한 방파제 하시고 다 같이 나가서 외치잖아요. 그런 건 해야지. 근데 우리가 외칠 때 욕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죄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큐어 축제 하는데 가가지고 너희는 다 지옥에 갈 거야 뭐 이런 거 들을 수 없잖아. 무슨 교회 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대선 끝나고 저도 좀 그랬고 분노가 있어요. 이 충동질이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충동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나 화내면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굉장히 깊은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동격이냐? 하나님의 의, 이게 소유격이냐?
이 문법에 따라서 약간 의미가 많이 달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뭐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회복과 용서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내는 것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세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화를 내거나 인간적으로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퀴어 축제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안 아프신가요? 네, 오히려 아주 그냥 올라오시나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불의에 대해서 사단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아닌 것에 대해서 외치고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지만 우리의 어떤 혈기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좀 지나면서 우리가 불의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출애굽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센이 있었고, 고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거든요. 근데 요셉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불의에 대해서 그는 성을 내지 않았어요.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과 이 형들에 대해서 요셉은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기에 잘못하면 함정에 빠진다. 이 충동질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위험한 시기가 온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불의한 시대에 반드시 있는 게 뭐죠? 악인입니다. 악인이 있으니까 불의하지. 근데 희한하게 성경을 보니까요, 이 악인이 등장할 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잘 돼. 악인이 잘 돼. 그러니까 막 시편 기자부터 봐가지고 뭐예요? 쟤는 왜 잘 되냐 이거야. 쟤는 나쁜 애 같은데 돈도 잘 벌고, 쟤는 나쁜 애 같은데 뭐도 잘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쟤는 진짜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양다리 걸친 것 같은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상적으로 잘 돼. 막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 불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면 우리를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막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인가? 일단 시편 37편 1절부터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일단 악인은 우리가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제가 오늘부터 처음 그 뉴스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뭐 예상대로 정말 그 많은 뉴스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어떤 그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되신 분이 재판이 연기됐잖아요. 네? 그 이제 댓글이 막 나왔는데 댓글을 보는데 분명히 저번 주 제가 숨어 기도하면서 십자가 못 박힌 것 같은데 막 못을 빼려고 제가 막 위에서 하는 마음들. 근데 그 댓글 중에 몇 개 막 댓글을 보니까 붙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게 뭐 소추가 좀 하다가 어떤 분이 댓글을 뭐라 썼는지 아세요? 그러면 선거에서 이기든지 이렇게 썼어. 그럼 선거에서 이기든지. 그래서 매로 이렇게 썼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우리가 봤을 때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선거 근데 그런 댓글이 진짜 많아.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너희가 선거에서 이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 대선 끝나고 수요일 날 이제 저녁에 기도하고 목요일 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저희 사무실 이제
목요일날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 갔더니 그래가지고 기도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지하도 꽉 차고 예배당도 꽉 차고 사람도 꽉 찼어요 그날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꼭대기에 저희가 그 샤밧 하우스라는, 네, 이름도 샤밧 하우스예요. 샤밧,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 없는 마음으로 이제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어디로 갑니까? 이 진짜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저미고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강하게 그 감동을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예배하면서 그날따라 제가 원래 잘 안 그러는데 기타줄도 바로 끊어지고 이렇게 띵 끊어지고 마음도 심란한데 기타줄까지 끊어지고 그것도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너무 강한 감동으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요, 꼭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순간 막 기도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솔직히 그때 뒤통수 한 대 맞은 마음이었어요. 아, 그렇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직히 지금 지나갔으니까 그때는 순간 제가 기도가 잘 안 나왔어요. 솔직히 저도 믿음이 약한지 아니면 인간이 덜 됐는지. 그래도 꾹꾹 참으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뭐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 마음에 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 대통령?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솔직히 하나님 오늘은 제가 차마 이름은 못 말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름 말할게요. 제가 오늘은 솔직히. 그리고 그날 이제 기도를 하고 밤에 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유튜브에다가 제가 설교를 들으려고 제가 좀 관심 있는 무슨 키워드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시골에 무슨 교회 같아요. 왜냐면 조회수가 32인가 그랬어. 근데 우리 제 거품 불었어. 32래니까 그래 32호도 대단한 거다. 근데 놀라운 거는 올라온 지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된 설교인데 32더라고. 근데 그 설교가 되게 은혜로웠거든요, 제 입장에서. 근데 그 설교하신 목사님 성함이 이재명이었어요. 이재명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들어가지고 이 목사님 진짜 시골에 숨은 고수 같다. 이렇게 몇 년 동안 은혜가 되게 있으시네. 그러고 이 성함이 어떻게 되지? 봤는데 목사님 성함이 이재명 목사님인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솔직히 하나님 너 기도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막 기도는 하는데 누구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이름은 참아. 하나님 제가 내일부터 이름 말하면 안 될까요? 이름은 솔직히 그때 제가 이름 못 말했어요. 그러고 와서 유튜브를 틀었는데 하필 봐도 이재명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은 거야. 자, 그러면서 많은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어찌되었든 왕들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물론 이제 이 대통령이 지금의 대통령이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죠.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맞아요. 맞고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이런 잘 하시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모든 경건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임금과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신 게 현재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과거가 어떤 사람이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 된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에서 기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현재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의 그분 예수님 모르지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안 망하도록 국방과 외교 무너지면 어렵잖아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팔아먹지 않으시도록 오히려 팔아먹으려고 하다가 뒤통수를 치시도록 오히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부강해지도록 오히려 그런 반전의 역사가 물론 이렇게 중국과 미국의 그 줄타기 하시지만 잘 하시도록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의 청년들과 아이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준비할 정도로 고선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어쨌든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그거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받을 만하면 받는 거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손으로서 악을 숯불에 쌌다고 하는 것이지. 어쨌든 우리가 이 악인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면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성업 끝나고 금요일날 어느 집사님 뵀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그 짧은 시간 수목 동안에서 하나님이 고생의 마음 주셨고 불의한 것과 악인에 대해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끝나고 그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성교사님, 제가 오늘 성교사 얘기 들었더니 좀 정리가 됩니다. 저는 사실 성 끝나고 속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기도 나왔어요. 무슨 기도요? 다 망해라, 다 망해라, 다 망해라. 그 자기 참 그런 마음 들었더니 다 망해라, 다 망해라 이거. 그래서 제가 집사님 당하면 애들 어떡하냐고. 그때 그분이 그제서 정신차려요. 그렇죠. 망하면 우리 애들 어떡하죠. 그러니까 마음 잘 알겠는데 감정을 좀 추스리시고, 저도 그때 금요일이었거든요. 저도 오늘까지 이름 못 말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잘 추스리시고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어차피 이제 끝났다. 우리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임금들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어쨌든 끌고 가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시작.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잡혀간 그 나라에서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다른 나라에 팔려갔어도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도 그 민족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린 양.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을 잡는 걸 보잖아요. 그럼 다 알아. 양은 한 번도 저항 안 합니다. 끌고 와서 양 목을 탁 자르거든요. 그럼 양이 가만히 있어요. 진짜 눈물만 흘리고. 그 저희가 옛날에 한번 아이들 그 중동에 단교생 갔을 때 양을 잡았어요. 사가지고 애들한테 복음 강의를 하고 십자가 강의를 하고 그 양 잡는 거 보면서 애들이 막 그거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준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팔아 이렇게 따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양은 한 번도 몸부림 안 칩니다. 애들이 막 울고 불고 예수님 저렇게 죽으셨구나 울고 불고 그 잡은 양을 저희가 다 잘라가 나중에 숯불로 구웠거든요. 그 애들이 나중에 예수님 그러다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다 먹긴 했지만 갓 잡은 양은 맛있습니다. 그 양 저항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서 저항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항 안 한다는 게 나가서 의시해서 아무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악인들일지라도 지도자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도 며칠 동안 이게 참 쉽진 않았어요. 감정을 정리하는데. 그럼에도 뉴스도 안 봤어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희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악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시대 가장 우리에게 도전되는 것 중에 뭐냐면요, 낭망입니다. 낙심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뭐야? 이렇게 안 됐지. 이게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집 파주인데 저희 집 이제 저희 사무실 연희동이거든요. 저희 연희동에서 저희 집 파주를 가다 보면 고향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무도 많고 좀 고즈넉한 휴게소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낙심될 때 그 밤에 그 휴게소에 들립니다. 그렇게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나무들이 있고 그냥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다 가요. 근데 그 새벽에 가끔 거기가 이렇게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 새벽에 다 이제 아저씨들이 앉아 있어요. 아저씨들만 이렇게 새벽에 아줌마가 있을 리가 없겠죠 거기에. 그럼 비슷한 중년의 남자들이 이렇게 다 테이블 하나씩 앉아 있어. 그럼 가만히 그 새벽에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합주예요, 합주. 다들 이렇게 한숨이 어떤 분은 길게, 어떤 분은 또 베이스야. 이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그 인생의 무게감, 어떤 그 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어두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불의는 세상에 가득하고 악인은 득세하는 이때에 분명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게 뭐예요? 오신다 하지 않았냐? 오신다 하지 않았냐? 그때 그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근데 그 악인과 불의는 힘을 갖고
여러분 마지막 시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고 하잖아요. 언제인지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그때 사람들은 잡혀가고 마태복음 24장 잡혀간대요. 죽임을 당하고 그때 낭망하고 낙심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하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야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뭐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인생이 너무 낭망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역시 아멘이 아무도 없지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굳은 살 배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낭망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낭망이 돼야 되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옛날에 새벽 예배 나가던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예배당이 3층이고 지금 이제 그 목사님 이제 천국 가셨고 또 이대 목사님 그 담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본당이 있고 3층이 본당인데 이제 1층으로 내려와요. 새벽 예배 이제 그때 한참 다닐 때 내려오면은 그 3층과 2층 사이 이렇게 그 이제 1대 목사님이 크게 빨간색으로 쓰신 표어가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남이 살고 3시간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간다. 그래서 항상 내려올 때마다 불안해. 3시간 안 채웠거든요.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마귀가 떠나가려고. 그럼 제가 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어쩔 때는 막 한장 기도하면 마귀가 떠나고 그러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집에 갑니다. 근데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집에 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갔는데 갑자기 그 파란불인데 갑자기 자꾸 확 끼어들잖아요. 그건 저도 모르게 빡 그러죠. 기도실과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실 안에서 막 기도할 수 있지만 인생이 모진 풍파라는 게 있어요. 견뎌내야 됩니다. 이거 견디고 왜냐면 이게 사람 신체도 굳은 살이 매기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낭망함을 이기려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은 없지만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요 많은 사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너무 참 맞는 말씀이야.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시대 쭉 설명할 때 다니엘서 뭐라 그러냐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마지막 때 다니엘서 10장 10절은요 마지막 때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데요. 연단을 받아서 뭐냐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깨끗함이거든요. 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야지. 신부가 아무리 예뻐도 옷이 이상한 더러운 옷 입고 오면 결혼식 가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끗한 그 정결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 뭐냐 연단을 받는. 근데 낭망을 하고 낙심을 하면 정결해지지 않아요. 왜? 낭망을 하고 낙심 이러면 정결하다는 게 뭔가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쁜 짓 안 하는 거 죄를 짓지 않는 거 맞죠? 근데 나쁜 짓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그 뿌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낭망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걸 깨는 거예요. 그걸 깨는 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미가서 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져도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때문에 너희들 기뻐하지 마라.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것이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리라. 이 시대는 이 마지막 시대는 낭망함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 낙심함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낭만과 낙심 그 가장 깊은 것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시편 42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제가 그 화요일날 이제 대선이 끝나고 수요일날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랑 선교사님 셋이 식사를 하는데 뭐 대화를 하다가 중간중간 이제 추임새가 서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계속. 근데 지금 선교사님이 자기가 이제 화요일날 대선이 끝나고 이제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자기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하면서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 여쭤봤더니 송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테스트하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이제 이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만 데려가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딱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송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송교사님, 맞아요. 하나님이 이제 한국교회 테스트하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그래서 송교사님 약간 이렇게 당황하셨어. 당신이 자신 없으면 뭐 어떡하라고. 전 진짜 자신 없었어요. 왜냐면 아니 그 대선 결과 그거 보고도 낙심되고 막 난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니 그 그거 통과해야죠. 그래서 제가 송교사님,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 진짜 그랬고, 테스트 통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저는 믿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출애굽 성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고센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한 적도 없고 구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만드신 겁니다.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주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낭망해서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주권은 내게 없어요. 내가 잘하면 통과하고 내가 못하면 통과 못하고. 그럼 하나님은 들러리예요? 내가 잘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통과는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개념이 아니고, 이사야 40장 10절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의로운 오른손이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가끔 가시면요, 이스라엘 가시면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 있거든요. 그럼 가끔 보면 손바닥 모양 팔아요. 손바닥 모양의 열쇠고리 팝니다. 이렇게 손바닥 하이파이브처럼. 그게 뭐냐? 이 오른손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너를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 왜 못 일어납니까? 자기가 보이니까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나 왜 또 무너졌지? 나는 이 테스트 못 통과할 것 같아. 나 열심히 주님 믿는다고 했는데 F 떴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F 떴어. 그럼 늦잠 자서 못 갔어. 나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안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건 실패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분간 황폐한 시기 지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도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지만 이 불의한 법들이 통과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또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인 같은데 오히려 득세하고, 근데 또 그 와중에 내 인생은 잘 되면 좋은데 자꾸 더 안 되는 것 같아. 아니, 인생이 안 돼도 내 마음이라도 좀 강하면 되는데 나도 자꾸 무너져. 그 낭망함.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잘 넘어가야 돼요. 근데 잘 넘어갈 때 고백 분명히 하셔야 돼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고센의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정말 이 고센의 은혜를 사모해요. 왜냐하면 청년과 아이들 모아야 되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우리가 서울을 떠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시점 되면 청년과 아이들이 알게 될 거예요. 뭐를요? 대대적으로 세상 의미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세상에서 노는 거 그거 진짜 별거 아니구나. 그거 다 쓸데없는 거. 세상의 쾌락, 즐거움 다 얼마 없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거를 아는 세대가 어느 순간 일어날 겁니다. 그때는 갈릴 거예요. 출애굽한 자들이 있을 거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끌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격려하실까요? 서로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아직 마음이 힘든 분들도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괜찮으시면 좀 계신 자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을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주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먼저 그 나라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을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외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나의 하나님 주를 향하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통과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림자 같은 어떤 그 예비편 같은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 광야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불의와 악인과 낭망에 대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고 또 틀렸다 말하지만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 불의한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 외칩니다. 하나님, 사단의 충동질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그리고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돼 보이는 악인들이 득세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낭망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가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림자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불의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분노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충동질에 넘어갔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악인을 향하여 주의 뜻대로 반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낭만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견뎌내며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 모든 것의 주권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바라보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여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믿는 자들 많은 분들이 참 많은 아쉬움과 또 정말 마음이 힘든 이 상황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어찌됐든 대통령이 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고, 하나님이 어찌되었든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이 새로 세워진 이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더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전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데 급속도로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민족, 정말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달렸던 이 나라의 민족이 불과 잘못하다가 몇 년 사이에 다 무너져갈 텐데, 하나님, 새로 세워진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 급변하는 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이 흐름 속에 어쨌든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되었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위하여 세우셨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그 은혜를 위해 세우셨든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찌되었던 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세에 나라를 팔든지 외세에 나라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변하는 이 동아시아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 변하는 이 글로벌 거버넌스의 환경 속에 지금 이 대통령이 오히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그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반전의 역사가, 오히려는 반전의 역사가 모든 악법을 막는 자로 오히려 불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 마리아라 할라티아라 사바라바라바라하스 로바라바라바라바라 티아나사나하 로바라바라바라 티아나사나하.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 대통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태동은 고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대각성, 이 대각성이 영적 출애굽을 일으킬 세대들을 지금 모으실 거예요. 이 고센의 은혜는 가장 황폐하였고 기근이 가장 심했을 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역발상처럼 약속의 땅에 떠나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끝난 것 같지만, 그리고 우상이 가득한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의 은혜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센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메마르고 황폐한 시대를 지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과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고센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교회와 공동체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이 땅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께 깨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니 지지 않으니 나여 주님 고로시 믿음 다하여 아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온 민족 하열만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 하열만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소부합니다. 전쟁인 주님께 전쟁 주님께 소개네 승리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 전쟁인 주님께 전쟁 주님께 소개네 거룩한 세대 일어나지어라 힘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아멘 온 민족 하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한 번 더 전쟁인 주님께 전쟁 주님께 소개네 승리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찬양 주님의 임재에 아멘 우리 기도에 하늘 여시네 온 민족 하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우리 목소리 높이시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아멘 온 민족 하열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주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시는 게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끝까지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가 분노하며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다스려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대통령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부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영적 출애굽을 일으키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주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거룩한 새로운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거룩한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